사두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 주간 여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고 정덕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침묵하고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이 잠긴 날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 예배를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를 들고 나온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기관장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고난주간에 함께 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 부활절 예배는 오전 5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누구도 신경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치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활 업무가 올 스톱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밤 12시부터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개념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지금은 밤 12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3시간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고 가깝게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러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장례 치러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본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고 또 많은 노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정부에서 해주었던 혜택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정년이 연장된다고 어느 회사에서 그 정년까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괜찮을 겁니다.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이 되면 명예퇴직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60 이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 좀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던 이러한 정부의 이러한 혜택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내몰리는 5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내몰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일 손쉬운 게 흔히 하는 말 창업입니다. 창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창업을 해서 빚을 내서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완전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통계를 보고 그런 자료를 볼 때에 나이 들어서 60도 되기 전에 내몰려서 죄취업이요. 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취업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24시간 편의점, 야간 일하면서 그저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숨겨놓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며 제단을 헐어 버렸습니까? 3년 6개월 기근으로 땅이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합의 장관 오베다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겨놓고 기근과 박해 중에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옵니다. 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자는 최고로 악독한 자입니다. 가족들까지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도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안식일 유월절을 지내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든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자기 생애에 있어서 짧게 예수님을 봤지만 최고로 귀한 존귀한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감추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의 진정한 보배를 잘 모셔야 되는 마지막 자기 일생의 기회인 줄 알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대단히 헌신한 사람이지요. 환경이 딱 맞았어요. 그때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12 제자가 할 수 없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감당을 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실 수가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일꾼입니다. 이 사람도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필요할 때 나타나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다른 것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선생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셉과 같은 회원으로 동료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으로, 자기의 새 무덤으로 모시고, 니고데모는 이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랑 33kg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터랑 몰약, 침략 33kg는 왕의 장례식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으로 알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고로 귀한 보배로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하고 은삼십,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가격의 돈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나 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환경에서 메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죽었으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에 들어가는 몰약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멀리서 안타까워서 우는 여인들처럼, 아니면 필요로 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시기 원하십니까? 2025년 고난주간을 마지막으로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남은 생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일꾼들이 되시고 또 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웁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진행하며 오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이사야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